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에스더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다른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에스더를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처음 본 것 같다고. 제가 늘 강해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그 찬양이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의 연속선에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에요. 고난의 이유는 그들이 유다인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유다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유다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갈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관찰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 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지나쳐버리기가 쉽지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에 어떤 연도가 좀 나올 적에는 우리가 염두에 이 내용들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의 일인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바사 왕국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 왕이 이 사람을 높은 자리 위에 올리게 되는데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출신이 아닌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당시의 바사 제국은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도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포용 정책을 펼치는 게 이들의 기본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왕이 하만을 얼마나 높여주었는가 하면 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만도 그렇게 예우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하만이 대궐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예의를 갖추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르드게였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야. 하만에게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날마다 권하지만 모르드게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내용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차원으로 이 내용을 몰고 가면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1절에서 하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 원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후 선발대회에 나갔을 때에 너는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만에게 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나는 유다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제사상에서 절을 하지 않는 어떤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전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오늘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내가 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없애버려 가지고 이제는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게다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아주 하나님의 결심이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말묵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분들은 그 배경을 알지만 우리 모르시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들어오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곳이 르비딤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마실 물을 주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쉬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해 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되는 이 전쟁,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25장을 보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언급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머릿속에 이 역사 연도를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주전 5세기예요. 전통적인 연대로는 BC 478년경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는 약 1000년 전 주전 1446년 15세기 이야기, 10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당장 없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언제 실행시키냐면 무려 500년이 더 지나요. 주전 1020년 1030년경 이때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인데 그 진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이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들을 진멸할 건데 아말렉을 너에게 붙였으니 너는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에 아각 사람이 나오죠. 지금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9절에 보면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각을 진멸하지 않은 것, 아각의 후손들을 살려둔 것, 이것 때문에 또 500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각 사람으로 인하여 유다인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유다인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들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사울 왕 때에 그 일들을 명령하시고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500년이 지난 이 모르드게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하만은 바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 왕 때의 아각 사람을 진멸하였다면 오늘 본문처럼 위기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는 이 단순한 문제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유다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뜻, 본 마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책을 보니까 주석에서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하만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을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쟁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떤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가?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과연 하만이 알고 있었을까? 이 팩트를 우리가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는 아말렉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말렉에 의하여 우리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진멸시켜야 될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진멸하는 아말렉의 자손 아각 사람 하만의 세력들을 진멸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말렉의 영이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진멸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살아나서 우리를 진멸하려 공격해오는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서 이 싸움을 역전시켜 나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한 후에야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속에 아말렉의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틈틈이 우리의 정확한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세상 앞에 꿇어 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아말렉의 영, 아각 사람 하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유다인임을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면서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이면에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가 아말렉의 종으로, 하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는 유다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멸과 이들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우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다인으로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거예요. 그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 4절을 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항상 믿음의 사람 주변에는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여기 모르드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로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번역은 다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이 말, 과연 이 말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들을 할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코로나 안 걸려? 교회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들마다 확진자가 막 나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너희들 죽어도 천국 가서 좋겠다, 그래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해 줄게, 이게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의 비아냥거리는 비웃음들이에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언어를 세상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늘 선포하지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래 너 밥 없어도 살 수 있니? 먹을 것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돈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참소하는 자들이 모르드게의 말, 그 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모르드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 3장 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되는가 보자, 참소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참소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도, 그리고 다니엘의 일도, 모르드게의 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늘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참소를 들은 하만이 분노하는 거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저기 노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정확한 번역은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해마, 하만 똑같은 음원이에요.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에게 열을 받았는데 이 하만은요,
이 복수심 때문에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어떤 잔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유다인을 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지금 유다인을 지금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을 가면은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아말렉 아각 사람을 유다인들이 진멸합니다. 근데 그 진멸하는 그때에 이들이요, 이 사람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사우랑이, 기름진 양, 기름진 소, 그리고 자기의 전쟁의 전리품 아각, 이들을 손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들은 오직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을 진멸하는 이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고, 세상과 신앙인의 싸움이고, 아말렉의 영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싸움인 것이고, 아멘. 우리는 나는 신앙입니다를 밝히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둠의 영에 속한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칼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이. 하만은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 7절을 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골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어떻게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할까?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데 12월이 뽑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9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하만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요. 하만은 지금 이 문제가 자신과 모르드게의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르드게에게 열받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속사로 이야기하면 아말렉과 유다인 사이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유다인의 법을 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어떤 한 민족이 자신들의 법을 주장하면서 왕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멸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알아요. 이게 하만의 계략이었어요. 자, 왕이 주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용 정책을 펼치는 바사 왕국으로서 한 민족을 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그 민족을 멸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일 세수가 있는데 그 세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만은요,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왕에게 들여가며
유다인 진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라미스 전쟁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바사 제국의 국군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 하만의 이러한 제안을 아하수에로 왕이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는 모습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족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의 계획대로 왕이 움직이고 있어요. 적당히 움직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만에게 모든 전권, 유다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다 그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즉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만의 계략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왕의 조서가 되어 법령으로 공포가 되어지니까 수산성은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내용을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데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영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이 진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더라.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푸르,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 것. 그런데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을 언제 진멸할까요? 1월이 나온 것도 아니고 2월이 나온 것도 아니고 3월이 나온 것도 아니고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지금 하만이 제비를 뽑지만 하만이 제비를 뽑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유다인을 진멸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날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대적 아말렉, 아각 사람을 진멸하는 심판의 날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일단 11달의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이 11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로 26절
그리고 28절이에요.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나라를 부림이라 하고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최고의 명절은요, 오히려 유월절보다 불임절을 더 큰 명절로 지킬 정도로 그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해방의 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멸하려고 한 날, 그날을 하나님은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날로 정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대적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지만, 이 11개월의 기간 동안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4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국 이렇게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11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딱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용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했다 기도했다 이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안에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애곡과 통곡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던 에스더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역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에스더는 어떤 일을 했는가? 유다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결국 대적들의 공격을 가지고 왔어요. 뭘 그렇게 한번 절하면 되지,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느냐? 아니, 왕이 세운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래? 적당히 타협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니니? 왜 그걸 그렇게 유다인임을 내세우면서 타협하지 않음으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혜롭게 살 줄 알아야지. 뭐 그리 다 잘났다고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그러는 거니?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는 유다인입니다를 외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결국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